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9장 이제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긴데, 솔로몬이 이 9장 1절에서 9절까지 모든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 그 봉헌식에서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리고 네가 다윗의 너희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너희 자손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영원히 계속해서 그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내가 이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했던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처음 그 솔로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반응과 지금 성전을 완전히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솔로몬의 어떤 그 마음이 또 되게 흡족하였고 나에게 네가 이렇게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원하는 대로 뭔가 구해봐라 내가 들으겠다 했는데 또 구한 내용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어린 아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주시고 그랬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봤을 때는 정말 그 솔로몬이 엄청난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서 막 그냥 화려한 그 봉헌식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정말 뭐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족할 만큼의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막 기도도 올려드리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약속한 대로 하면 내가 분명히 그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와 너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다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런 마음 깊숙한 곳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뭐 그렇게 흡족하신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 19절부터 28절까지의 솔로몬의 치세들을 이제 이후에 쭉 보면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땅 20곳을 히람이 받고 그것을 와서 봤더니 영 쓸데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불만스럽게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받은 땅들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불은 쓸데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뭐 진짜 쓸데도 없는 땅, 이상한 땅 좋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만은 표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또 보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갈릴리의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20년 동안 왕궁 건축, 성전 건축을 하면서 들어간 모든 백향목과 또 보내준 그러한 기술자들과 뭐 거기에 대한 사실 보답이잖아요. 보답이거든요. 물론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백향목을 목재를 받고
곡식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무역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이어왔겠죠.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히람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 백향목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좋은 목재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들어간 그 모든 아름다운 목재들, 튼튼한 목재들이 다 히람의 지원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계속해서 이 어떤 솔로몬의 어떤 통치가 초심과 지금의 모습, 20년 전과 20년 후의 모습이 계속 좀 다른 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공정한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무역을 했었고요. 20년 후에는 상당히 불공평한 어떤 그런 히람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땅의 땅을 그들에게 히람에게 줄 생각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사고 팔 수가 없고, 다만 그들이 그 땅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그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희년까지 해서 남은 횟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럼 그 횟수 동안을 내가 이용하는 이용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희년이 되면 다시 반납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영원히 그 지파 땅인 거예요. 그것은 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 갈릴리 땅을 자기 마음대로 히람에게, 다른 나라의 왕에게 줘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배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솔로몬이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 쓸데없는 가불 땅을 받아서 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 여기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28절에도 보면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는 내용이 또 있는데, 자꾸 금을 가져왔다, 금을 솔로몬 왕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그 40년 치세 동안에 20년 이상을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만 썼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밑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과 엄청난 건축 사업을 했어요. 봤을 때 솔로몬 집권 내내 계속 이런 건축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건축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람이 그 쓸모없는 땅을 받고 금 120달란트를 준 것은 아마 그냥 차관으로 빌려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땅을 받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관으로 빌려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만 봐도 벌써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어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건축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뿐만 아니라 밀로와 예루살렘 성. 여기서 이제 밀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하나의 성벽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찬의 요소이긴 하지만 북쪽 지역이 좀 더 상대적으로 방어에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방어성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성을 쌓는데, 그게 이제 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밀로를 건축한 게
뒤에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어떤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밀로를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 자체도 결국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한 게 아니고요. 자기 손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한 거죠. 마치 에녹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런 식으로 붙였던 것처럼 뭔가 지금 성을 쌓는 거, 자기가 성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안전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실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또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이 많은 성들을 막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또 이 겟셀은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굉장히 핫솔 무기또 겟셀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인데 여기를 막 건축을 하고 뭐 겟셀과 아래 베토론 건축하고 뭐 바알랏 뭐 다드몰 국고성과 병고성과 마병해성 엄청난 그런 건축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돈도 많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건축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건축을 계속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통치기간 거의 내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또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 안 쫓아내거나 못 쫓아내서 남아 있었던 그 족속들을 뭐 솔로몬 시대는 이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사실은 다 그거를 뭐 이렇게 사실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다 쫓아낼 수 있는 상태였죠. 이미 다 점령하고 다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그 건축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 그 사람들을 계속 굴려가지고 이 건축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하나씩 다 지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할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그냥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 노동력을 아깝잖아요. 쫓아내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건축해야 할 때 건축할 때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많은 아까운 노동력을 왜 그렇게 그냥 방출을 합니까? 써야지.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손익 계산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건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 노예 역군으로 만든 거죠. 이 민족들을.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건축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그런 상태나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상태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축 노예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었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어떤 그런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고 영향을 받으니까 쫓아내라고 한 건데 그거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많이 자기 데려왔던 이방의 어떤 자기의 처첩들,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자기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건축을 막 하면서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3번씩 드렸던 것은 뭐죠? 이 유대인의 3번의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과 또 77절, 초막절, 이 3가지 그 명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도 분향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손익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면서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할 일은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겉과 속이 다른 면들을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솔로몬이 점점점 무너져 가는구나, 점점점 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일어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되고 어느 정도 숨 돌릴만 할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초심을 가지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모습을 사실은 그게 정말 순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면들이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 될 때 더 조심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정말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동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만 방심하면요 늘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자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죄인됨을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나눈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 있잖아요. 작은 죄를 뭐 작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씩 넘어가면요 결국에는 큰 죄로 빠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그래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또 꼬박꼬박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또 자기 입장에 생각할 때는 뭐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조그만 것도 융통성이라고 발휘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묵하게, 꾸준히 끝까지 그렇게 주님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의 뒷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